할렐루야. 말씀을 또 묵상하는 보약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48일째로 민수기 33장에서 36장, 민수기의 이제 마지막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자, 민수기 33장 여러분의 성경을 같이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3장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요단강까지의 그 40년의 여정을 쫙 회고하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33장입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에서 진을 쳤고 또 어디에서 행군했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세 오경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께서 장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귀한 성경을 남겨두시고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보고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다 기록을 하라고 그랬죠. 기록을 하라. 그런데 이 33장의 그 진을 치고 행진한 그 지역들을 쭉 숫자를 세어보면 41개 지역에서 진을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진을 친 지역이 41개였다. 그렇다면 1년에 평균 한 군데 정도에서 진을 치고 머물다가 한 평균 1년 정도 되면 또 다른 데로 움직이고 그랬던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진치고 또 움직이고 진치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인도하실 때에 너무 무리하게 인도하시다가 자기 양떼들이 다칠까 봐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지역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쫙 앞장서서 인도하시면서 그 미로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길을 잃지 않고 잘 진을 치고 안전하도록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40년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게 내 인생살이 다 내 인생의 광야길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앞서 행하시고 다 이끌어 주시고 다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출애굽할 때를 해상하면서 나올 때 큰 권능으로 나왔다. 힘들게 막 그냥 정신없이 빠져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신들까지 다 파멸시켜 버리시고 큰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자기들은 매장할 때 애국 사람들의 모든 집안에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애국 사람 집집마다 아이고
진작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줄 것을 우리가 욕심 부리다가 이게 뭐냐 우리 자식 살려내라고 애국인들마다 장례식 치르고 매장을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제발 이제 가달라고 자기들 은근 폐물까지 줘가면서 사정할 때 큰 권능으로 애국을 나왔었다는 것. 그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진쳤던 모든 진친 지역들을 쫙 이렇게 33장에 적어놨는데 지금은 이런 지역들이 하도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은 이런 지역들로 잘 현대에는 불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후반절에 보면 50절 이하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가나안 거민에 대한 경계령을 내립니다. 우상 숭배나 그 가나안 거민들의 그 악한 풍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반드시 전멸시켜 버려야 된다. 그들을 남겨둬서는 55절에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그 찌르는 창처럼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와 같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발본색원 그 자체를 싹 없애버려요. 가나안은 너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나라를 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무 인정사정 없이 도륙하고 또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어떨 때는 시험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이 말씀은 이상하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시고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시원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거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롭고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3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민수기 34장에 앞으로 너희가 요단강에 가서 얻을 저 요단강 넘어가서 얻을 저 가나안 땅 너희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쫙 북쪽, 남쪽, 서쪽 동서남북의 경계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약속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처럼 시간이 안 되죠. 우리 인간들은 아이고 어떻게 해줄게 해놓고도 못할 때도 많고 우리 인간들의 말은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한 뒤에야 알 수가 있지 말만 갖고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만 갖고도 실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실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나안을 차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차지하게 될 땅의 전체 경계를 쫙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그 각 그런 사람들의 그 각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다. 각 나라의 그 경계선을 나라에 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사람들의 연대, 수명까지, 우리의 수명까지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기 한 만큼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 몫에 대한 한계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경계를 다 정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몫에, 저와 여러분의 몫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에 그 한계를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항시범이랄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다 감사. 할렐루야. 아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늘 기도함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의 엔진을 계속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 34장에 정해주신 경계를 보니까 자, 남북의 길이가 256km밖에 안 됩니다. 256km. 왜? 우리 한국 남한도 쬐깐한 나라인데 그래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km는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지금 하나님이 정해준 이 경계는 256km밖에 길이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쬐깐하답니까? 그리고 이 넓이가 80km밖에 안 돼요. 80km면 조그만 나라, 진짜 작은 나라. 참 이런 걸 보면요. 아니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자기가 택한 백성들 나라를 좀 미국처럼 저렇게 엄청나게 좀 크게 좀 해주시지. 어째 그렇게 남한의 반 정도밖에 쬐깐하게 그렇게 반도 못 될 것 같네요. 남한에. 어떻게 그렇게 쬐깐하게 큰 나라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못 해봐서 언젠가는 해야지 하는데 안식년 되면 해야지 하는데 그게 또 막상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안식년 되면 그냥 하든지 또 열심히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뛰어가지고 또 아프리카 와서 하나님 일하려고 그런 욕심에 그냥 성지 순례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다니셨던 그 갈릴리도 가보고 싶고 오 갈릴리 그 주님이 거니셨던 그곳 그 성지 한번 가보고 싶죠. 근데 우리가 이 경계 지어놓는 것을 보니까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는 작은 땅이다. 하나님은 참 우리하고는 달리 능력은 무한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실제로 그 능력을 쓰시는데 굉장히 조심하고 능력은 무한한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절제하시고 조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막 큰 나라를 준 게 아니고 그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조그만 나라를 주셨다. 조그만. 그러고 보면 시편 37편 16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참 그 믿음 있는 분의 작은 소유가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많은 그 떼부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도에서 제가 SNS를 보니까 인도의 갑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뭐 한국의 삼성 이재용 씨도 부르고 미국의 가수 뭐 비욘세도 부르고 막 엄청나게 세계 유명인들 부르는데 그 자기 딸 결혼시킨 데 쓴 돈이 한국 돈으로 1,100억이 넘었다. 1,100억. 우리 같은 보통 평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 1,100억을 그 돈을 들여서 세상에 1,100억을 들여서 딸 결혼식을 시켰대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마다가스카르에요, 아주 가난한 우리 베다니 학교에 나오는 유치원에 나오는 그 아이 엄마 집이 불이 타버렸는데 아빠도 안 계시는데 이제 조그만 이제 초라한 오두막집 같은 거죠. 그래도 그 가족들에게는 그게 사는 집인데 불나가지고 홀라당 재떡는 나고. 그래서 그 다시 새 집으로 짓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30만 원이면 새 집을 또 그렇게 잘 짓는다는 거예요. 와, 1,100억 며칠 만에 결혼식으로 싹 없애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불타서 그 집도 날려버려. 얼마나 힘든지. 예. 그래서 민수기 이 3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나라의 경계.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보다는 조금 작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북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까지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유브라데. 엄청나게 큰.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주변 나라를 계속 점령을 해가지고 오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냥 엄청나게 크다. 대제국이 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감당할 수 없는데 막 큰 것을 주시는 걸 좋아하신 게 아니고 조그만 거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넓혀 주시는 거. 그게 더 좋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뭘 많이 맡겨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미리 그 12지파의 두령을 딱 정하게 해서 그 두령들로 하여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제비 뽑아 분할시킬 때 그 두령들이 이제 책임지고 그 자기 지파를 이제 그 분할된 지경을 차지해서 건설해야 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벌써 분할 다 시키시고 지파의 두령 다 준비시키시고 경계 다 정하시고 그리고 총 지도자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총 지도자 여호수아 다 세우시고 하나님은 확실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다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경계를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게 동편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남쪽 지방은 거의 이제 애굽에까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완전히 바다의 바다,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 북쪽에 이제 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년의 요새였던 천년의 요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깃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이제 35장에 넘어가시면 레위인들의 이제 분배, 레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섯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35장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12지파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하나님 일하는 이 레위인들은 아무 받을 것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 가서 사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지만 어디 살 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배당을 해가지고 너희 지파가 배당받은 그 지역 안에서 48개의 도시, 48개의 도시, 그 도시와 그 주변의 땅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마다 다 할당해서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지파들까지 다 다른 지파들처럼 딱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 다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들은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레위의 죄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레위에 대해서 애언할 때 그랬죠. 레위 12아들을 축복할 때 레위에 대해서는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애언했는데 그 애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든 지파에 흩어져.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저주를 받고 재앙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재앙이 변해서 나중에 이제 축복이 된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각 지파에 나누어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지파 지역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복된 그런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복이 된 거죠. 예수 안에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화를 내리실 때라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질책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도피성. 참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고 그 자비하심이 너무 풍부한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6개의 도피성을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쉽게 도망갈 수 있는 중요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자기가 실수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찍다가 그 도끼 날이 콱 날아가서 옆에서 같이 나무하던 사람 쾅 맞춰갖고 죽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내 형제를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봐라 하고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합니까? 어서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물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다 사형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피난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도망갈 곳을 하나님이 피난할 곳을 마련해 두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도피성이고 신약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70장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민수기 36장 민수기의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시집간 여성들의 유산에 대한 여성 상속자의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 27장에서 전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남자들은 아니지만 여성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 36장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 딸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로 결혼을 하게 되면, 다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이제 머리가 되고 남편이 대표자가 돼버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졌던 그 기업이 다른 지파의 그 남편의 기업으로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신들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줄어들고 시집간 그 지파의 기업은 늘어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5명의 딸들이 상당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기업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모세한테 나왔네요. 참 한 지파의 사사로운 문제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해결해 준 해결책이 뭐냐? 그런 재산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지 말고 너희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한테 시집을 가면 너희 지파의 기업이 계속 유지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결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서 우리 지파의 기업이 손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장에 특정 지파의 사사로운 문제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가나안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제 민수기 마지막 절 13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게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이네요. 자, 민수기를 이제 마쳤는데 여러분 소감이 어떻습니까? 참 은혜스럽죠?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많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그 광야 생활을 행진을 시작한 그 지파들이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어떤 낙심된 순간이 와도요, 꼭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마지막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고, 믿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내일은 이제 다음 성경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